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이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서 여기에 좀 헬라 원어를 좀 적어봤습니다. 암송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뜻만요. 바실리아 톤 우라논이라는 하늘을 복수형으로 썼고요. 하늘의 킹덤, 하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리아 테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혼용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역동적으로 임하여오는, 다이내믹하게 임하여오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여오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8절입니다. 19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요, 권세로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왕된 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을 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 그늘진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그러한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밤보다 더 깊은 그런 캄캄한 죄악의 밤이 무르익은 땅, 그곳에 빛으로 오신, 광명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하심이, 내가 이제 왕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고요. 회개하고 나를 왕으로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들 구원하시려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로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그런 이 공간에, 역사의 공간에 육신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죄인의 소굴이죠, 어둠의 땅에 예수님께서 홀로 말씀 육신이 되어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예수님 이 땅에 홀로 들어오십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고 계신데요,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해 가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요. 모든 민족에, 참 땅 끝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섬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 세우신 나라, 그 나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그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것이 그의 나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세우고 만들고 큰 예배당을 갖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큰 조직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혁명도 쿠데타도, 그 어떤 인간의 시도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욕망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요. 흑암의 땅인데요, 사망이 지배하는 땅인데요, 자기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군사 쿠데타가요, 그들은 참 큰 마음을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백성 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일으키겠지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고상한 혁명도요,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큰 혁명도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많은 엘리트들이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지주들, 자본가들, 착취 계급들, 기성 세력들, 권력층들, 그들의 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악들, 사회 악들, 그들의 착취들, 그들의 거만한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 보며 분개하고요. 이 혁명에 대하여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혁명이 사회를 구원할 것으로요, 사람들 구원할 것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으로요. 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시도도요, 어떤 혁명도요,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도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자신들도 욕망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죄의 노예가 되는, 사망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도했던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고 무너지고 말았던 인간의 제국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의 왕국은, 그가 다스린 통치한 그의 나라는 목적이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천국은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어 나가요. 이른 영을 권하는 전도와 선교는 무슨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무슨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데요, 무슨 복음이 아니에요? 지상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으로요, 천국 복음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으로 승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이름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십니다. 7절에 어떻게 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통치하러 오셨다고요. 천국을 받아들이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버릇이나 이러한 것들, 여분의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9장 공통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둘을 행하여 처초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10장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후에 주께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달리예요. 12명 말고 또 다른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가시려는 동네를 가시기 전에 앞서 70인을 2명씩 해서 35개의 조를 미리 파송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에 어느 동네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요. 그러나 11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제가 최근에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빵과 복음이에요. 저는 그 책 제목에 참 많은 실망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빵이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돈이 없으면요 복음도 전할 수 없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금이나 은 그것을 여분을 갖고 가지 말라고요. 그것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도움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은 없어도 돼요. 그저 여행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란 복음의 능력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세요. 병 고치는 권세를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요, 그것과 함께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천국 복음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요. 선교사님들이 본교적으로 한국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황해대 소래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를 세워놓고요, 중국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는 오셔서 먼저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중국 만주로 선교사를 보냈고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을 제주도로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에 불모진 그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가
이제 선교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특징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첫째,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와서 하는데 무대 보여 맨 땅에 헤딩하기로 선교를 한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훈련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고요. 대충 훈련 받고 와서 그냥 막 뛰어든다고요. 반복되는 지속적인 훈련도 없다고요. 세 번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특징, 둘 셋만 모이면 싸우고 분열된다는데. 네 번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특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는 곳엔 교회가 세워진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뭐 말도 잘 못해요. 언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와요. 뭐 말도 떠듬떠듬해요. 몇 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말도 못해요. 훈련도요. 뭐 정책도 반듯한 것 없어요. 그런 훈련도 제대로, 현지 문화 적응 훈련도 뭐 제대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장기간의 어떤 정책도 없어. 뭐 되는 게 서로 싸움하면 또 만나면 싸우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자기들은 참 정책을, 반듯한 정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고요. 참 현지 문화 적응 훈련도 하고 언어도 참 잘하고 참 모든 면에 다 갖추고 참 하는데 이상히 자기들은 교회를 못 세요. 교회는커녕 수십 년을 해도 겨우 손꼽을 겨우 몇 명의 개정자만 얻는데, 이상한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엉성합니다. 이게 선교하는 건지 정책도 없고 훈련도 이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는 곳엔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상한 일이죠. 그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한국 선교사님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복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훈련받은 것도 없지만, 그럴듯한 정책도 없지만요, 그냥 부딪혀가는, 지만은 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복음으로요, 기도와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전파가 점점 세월을 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프로그램을 승부하려고 그래요. 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방이 좋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참 그들에게 참 생활비를 주는 거 좋은 것이죠. 헐벗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것으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수준일 뿐이에요. 사람의 수준은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옷 주는 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돼지 잡아서 사람 모은 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요, 어떤 혁명으로도, 어떤 그런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인간의 규모를 이룰 뿐입니다. 먹이는 것 좋지만요, 그들에게 예배당 세우는 것 좋지만요, 학교 세우는 것 좋지만은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요, 정면 승부하는 것, 진짜 승부하는 것은 기도와 천국 복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해야죠. 이것은 말만 해놓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선교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대로요. 전대에 은이나 금 채워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두 벌옷 필요 없다고요. 너희 먹을 것 다 현장에서 공급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고요, 그분이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 감당한다면 천국 복음에 큰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이요,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니까요. 그분이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곳마다 그곳에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그곳에 질병들이 물러가요. 자, 회방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모든 그런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것을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가십니다.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천국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이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그때 나간 선교사님처럼 훈련도 제대로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천국 복음을 승부하는, 엉성한 것 같다 할지라도, 맨땅에 헤딩한 것 같다 할지라도, 참 무대포 같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과거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천국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 잘 믿을 것 같던 서기관들, 참 당연히 예수님 영접할 것 같던 하나님의 종들로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장기 장녀들, 사마리아인들, 문둥병자들, 그러한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안 받아들여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요, 사하라 사막 밑에 남쪽의 아프리카의 지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요, 흑인들요, 참 노예로 팔려왔던 그런 그들의 후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대지방에 게으르고 참 미개하고 그런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라 암흑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잔재의식에 남아있는 그러냐, 그들에게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기치 않은 것에서요. 여러분 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엄청 기뻐하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남미의 거대한 부흥이, 특히 브라질이에요, 또 볼리비아예요, 콜롬비아예요. 참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에 마찬가지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명목적인 카톨릭 신자였던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요, 그분의 통치 밑으로, 그분의 권세 밑에 참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하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요,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의 죄를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가장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언타처블로 불리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 가운데 참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취급도 못한, 그런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요. 뿐만 아니라 이란의 엘리트들이, 지식층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요, 참 이슬람의 참 정교의 죽음의 종교 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인 죽음이 가득 찬, 죽은 것 같은 그런 아무 살아있는 징조가 없는 그들의 종교 생활에 가공의 거짓의 신이 알라예요. 실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찾아서 이란의 지식층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잘 아시죠? 북한의 지하계 성들 아시나요?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서 쓴 것처럼 프리즌 펠로우십을 이끌었던 저콜슨, 그의 참 책에 참 많이 나오는 간증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이요, 살인범들, 무장 강도들, 마약 딜러들, 성폭행범들, 참 인생이 파산된 그런 사람들, 그들의 거구의 최고의 참 문신들이 목이고 팔이고 발뚝이고 참 문신들이 온몸에 가득한 그런 참 복음을
전하기도 두려울 것 같은 소름이 끼친, 이 사람, 이런 사람도 믿을까 하는 그런, 아무도 복음도 그래서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자신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래도 참 복음 듣고 우리가 모태 신앙인이고 내가 믿은 지 얼마 됐고 이런 것들 전혀 자랑할 것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많을 것이라고요. 지금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냉랭하게 그냥 지내고 있지만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민족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요, 감옥의 죄수들이요, 정말 그렇게 차갑게 살아가는, 눈물이라고는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 눈물 흘리는 것을 그들이 참 일생일대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눈물 한 방울, 참 부모가 죽을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오늘날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숙제가 2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Your kingdom come. 참,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도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계시죠.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까 봐 끝까지 버티는 분 계시죠. 그렇죠? 시간 사용, 돈 사용, 혀 사용, 말할 때 여러분 참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요? 시간, 돈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전히 다스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왕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러 오신 겁니다. 왕이 오셨어요.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면서 입으로만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분이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통치하러 내 삶의 부분을요, 모든 부분을요, 가정생활, 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세상에서 모든 삶, 교회, 봉사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끝까지 버티냐고요. 이게서 밀려날까 봐요. 버티시는 계시나요? 내려오세요. 여러분이 버티시고 거기 계셔야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 돈을 위해 사는 겁니다. 돈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우상을 숭배, 그것 쾌락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 내 삶을 좀,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고 끝까지 버티려 가신 분들, 최후의 심판날에 거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후회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그분의 통치 아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배 세력,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 모두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왕,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실 분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 바라요. 삶의 모든 영역을 그가 다스리게 하죠. 비로소요 진정한 자유를,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메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제국을, 결국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결국 무너지는 인간의 제국입니다. 조그맣든 크든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갈릴리 마을들을 두루 찾아가셨던 왕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의 왕으로 두루 다니신 겁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야, 내가 잠시 갈 테니까 내 앞서 먼저 가라고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회개하라고요. 왕의 자서 내려오라고요. 왕을 영접하라고요.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분만이 죄악을 정복하신, 죽음조차 정복하신 분, 그분을 통치자로 모실 때,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영광의 삿을 끈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죽음조차 나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통치권 밑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마을들을 두루 찾아가시던 예수님,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러 마을, 도시, 나라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우리를 앞서 보내십니다. 네팔의 산악 마을로 먼저 보내세요. 미전도 종족들 인도로요, 중국으로 보내시고 계세요. 모든 마을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파되어야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동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에게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가기 원하시고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왕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Your God reigns. 바로 당신을 지으신, 당신의 민족들을 지으신 그 왕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만요, 자리에서만 내려와야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향에 빠지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떤 경향이냐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예수님 거절당하실까 봐, 예수님이 짓밟히실까 봐요.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실까 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은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꼬맹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가다가요, 깡패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호하려고 꼬맹이가 앞서 나와가지고 너무야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은 경호원이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변호사도 필요 없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고, 전령이 되어서 나를 그들에게, 그 민족의 그 사람에게 소개만 해달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 그들의 신을 그들이 보호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그들의 알라 신을 그들이 보호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니까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보호해야 돼요. 무슬림들, 그들 알라 신 모독하면 사형 선고입니다. 그건요. 그들이 알라 신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공의 신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6장에 기도원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기도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바알신을 섬기는 단을 허물어 버리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나를 위하여 새로운 단을 만들고 그 나무로 나를 위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이 기드온이 두려워서요. 아버지도 두렵고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27절에 보면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했어요. 그 이튿날 난리가 났죠. 사사기 6장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요.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숯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누구의 소유인고 누가 이렇게 했냐. 그들은 캐 물어서 결국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되죠. 30절 성읍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죠. 요아스에게 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고요.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라. 그가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때 31절 요아스의 얘기입니다.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사리를 띤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바알이 살아계신 그런 신이라면 그 단을 회파한 그런 기드온을 그가 책벌하게 그가 죽이게 하라고요.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냐고요. 바알이 너희를 권해야지. 바알의 단을 회파했으므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권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바알을 권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그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을 죽이게 하라고요. 그와 쟁론하게 하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우상이거나 거짓이거나 살아있지 아니한 죽으냐 가곡의 신일 뿐이요. 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들이 테러를 해야 돼요. 그들이 바알을 모욕하는 알라신을 모욕하는 그런 신들을 그들이 보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배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거절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절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버림받는 것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모함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수치당하신 것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이루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을 보호하세요. 어느 힌두의 어느 그런 신들이 3억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셔서도요. 무슬림의 알라신을 섬기는 거짓을 섬기는 그런 그들의 열성들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수술을 권하신 분이세요. 죽음조차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이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몸에 상처를 내며 아무리 요청해도 움직일 수 없는, 응답할 수 없는 죽은 신 바알이 아니라 불로써 응답하시는 오병이어로 장정만도 5,000명 먹이시는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령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심판하러 오신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선교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심판하실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부설교에게 괄호 안에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참 하늘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참 땅의 체질들이 녹아지는 그 엄청난, 그 무서운 날, 그 두려움의 날, 그 큰 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만나기 전에 지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구원의 왕으로 오실 때요, 겸손히 당나귀 타고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지금이야 우리의 전령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우린 구원받았죠.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처절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절망의 고통의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겸손히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